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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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인데 38장 내용 잠깐 살펴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38장은 굉장히 그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은 37장의 그 내용 기록으로 어떻게 따라오고 있고, 유다의 수치스러운 불륜 이야기가 38장에 있거든요.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그에게 동침하니, 거기는 아둘람을 가리키며, 아둘람은 요단 서편 곧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인데, 본절은 유다가 부친과 형제가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왕래하면서 통혼하는 부분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어기고 통혼하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 있어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라 했는데 이것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혼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이렇게 쭉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씨를 받는 그러한 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룻기 44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야곱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까 우리 29절 잠깐 읽어봤죠. 집필하면 다음에 38장을 들어갔다가 가도 안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베레스라 불렀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스 얘기 잠깐 하고 갑니다. 29장 38장 29절 손을 도로 들어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느니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도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3절에도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다.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배를 이어가는 유다 찬양이죠. 이런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9장의 중심은 7절에서 12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구절 몇 구절 봅니다. 37장 5절에 보니까 39장 7절에 보니까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5절에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웃에게까지 넘쳐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던 내강 가운데 유브라데의 축복이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야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가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야훼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9절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을 통해 성도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악 나와 있죠. 뭐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또 원망하는 것, 그 가운데 악은, 여기에서 나온 악은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요셉을 아주 끈질기게 유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8, 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행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을 피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옷을 붙잡으면 옷을 벗고 옷을 그냥 벗어서 그냥 줘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오늘 본문 중심이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지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장 9절에서 12절에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밧세바를 보고 취한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내용이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죠.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형통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죠.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또 살펴보거나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형통한 은혜가 또한 그렇다고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과 무조건 함께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을 때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따라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죠. 사람의 본보는 야훼를 경영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5절, 7절, 9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23절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장은 유다의 수치스러운 그 불륜의 기록들인 반면에 39장은 37장에 이어서 요셉의 자랑스러운 역사, 불륜에 대한 승리적 신앙의 기록입니다. 39장은 37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종으로 팔려온 후에 시련을 많이 겪죠.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서 승리의 사실이 영되고 결국은 총리까지 되는 아주 정말 통쾌하고 기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39장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인내해낸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공생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 요셉의 사건이죠. 애굽의 요셉에 대해서 봅니다.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죠. 1, 2절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다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시기는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주전 1898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일반 평민의 가정에 팔리지 않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요.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치리아가 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가 계셨구나 하는 걸 우리의 그
살아온 발자취를 바라보면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궁궐의 문을 지키죠. 열왕기상 14장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니 왕이 야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런 일을 보디발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임금을 보호합니다. 역사 23장 7절에도 레위 사람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니 중요한 일을 해요. 시위대장은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3절에서 6절에 나타나죠.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한탄해봐야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적응하고 그리고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보디발 집안의 형편이 요셉이 들어온 후에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고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죠. 그러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주인 보디발도 알게 깨닫습니다. 3절에 보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그가 처한 환경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처신하는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가정은 더욱 번창하죠. 요셉은 고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타인에게 하나님을 보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선입니다. 충성스러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4절에 보면 4절 보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복이 그 집과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잘생겼어요. 요셉이. 보디발은 요셉의 착한 행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총무로 삼죠. 이처럼 요셉은 아무 권한도 없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노예에서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길 때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봅니다.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관리하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재물을 관리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의하니라. 재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이 없으면 교회도 나라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돈귀를 맡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결국은 은을 받고 팝니다. 유혹과 모함을 받는 요셉, 이제 드디어 7절에 요셉의 준수한 외모, 6절에 말하죠.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준수하다는 말은요, 신체가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름답고, 아담하다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말쑥하고 잘생겼다는 그런 내용,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준수한 외모를 지닌 자는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유혹의 기회가 굉장히 많죠. 시험받을 가능성도 또한 큽니다. 이처럼 아름다웠던 요셉의 용모는 후에 큰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용모, 창세기 39장으로 보면 6절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욕심을 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용모가 또 그렇게 아름다웠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굉장히 키가 장대하고 지금으로 보면 꽃미남 그죠? 예, 다리가 길고 그죠? 키가 컸어요. 유혹의 선이 미칩니다.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연인을 통해서 6절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까닭에 음욕이 넘치는 여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치타다 동침을 감청합니다. 미혼 청년에게 기혼 여성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에도 보면 이 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대담한 욕정으로 요셉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녀는 죄에 과감하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녀의 유혹은 번번이 거절을 당했지만 악한 꾀임은 나날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새로워져 갑니다. 죄의 본성이란 집요합니다. 표적을 향해서는 쉽게 물러서질 않죠. 요셉을 향한 음녀의 유혹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7절이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헤로디아의 이야기 마태복음 14장 3, 4절에 이 여인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유혹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절과 모함의 부분이 8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속하게 거절하죠. 유혹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강했고 유혹하는 사람이 여주인이어서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핍박을 당하게 되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4절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기에 이르죠. 악의 본성은 사람을 죄에 물들이고자 하되 실패하면 최소한 상처라도 남기려고 하죠. 구덩이라도 끌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은혜 그죠? 보디발의 분노 19절에 죄악된 세상을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그 죄악된 사랑을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기의 애정 상대로 삼았던 준수한 젊은이 요셉을 죽일 결심까지 합니다. 그녀는 먼저 집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서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죠. 14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근데 보디발이 그 아내의 음행을 몰랐을까요? 그 성품을 알았을 텐데도 노아에서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죠. 아내의 고자질을
믿은 이에게 대한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39장 3, 4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그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사람 됨됨이를 알았을 텐데도 그 아내의 말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요셉이 투복이 되죠. 20절에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거짓된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신문도 없이 요셉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중재인 그 국가적인 원수를 가두는 그러한 옥이었죠. 어리석은 일을 자행합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에 말씀합니다. 요셉을 옥에 가두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갇혔지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어려우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도 그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지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본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힘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도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23절에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죠. 39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뭐라고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에 라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초시간적으로 존재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편재하고 계신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특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런 언약적인 임재를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야곱의 언약적인 임세를 계속 약속하시면서 너를 이끌어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성공적인 인생을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에서 요셉의 생애를 간략히 요약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였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언약적인 임재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39장의 내용은 요셉의 나이 17살부터 27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총 3단계로 그 인생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어 있음을 우리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가운데서 출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던 축복의 상태. 2단계는 7절에서 12절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유혹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13절에서 23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후 중상 모욕을 당해서 왕의 죄수로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이 된 고난의 상태. 전옥에게 은총을 받고 감옥의 재만 심부를 맡은 사람이 또한 됩니다. 거기서도 그죠? 창세기 39장은 축복의 상태, 시험의 상태, 고난의 상태 3단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상태 모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39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축복의 상태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처음에 보면 앞부분에 형제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죠. 시위대장을 오늘날 보면 청와대 경호실장 그 정도의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요셉은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비참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당시 애굽의 노예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노예 그리고 가정노예. 국가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들, 대대적인 국가의 공사로 투입되거나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들. 근데 요셉은 국가노예가 아니라 가정노예가 된 게 다행이다. 가정노예는 비교적 좋은 노예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주인의 사랑만 받게 되면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가정노예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상태.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죠.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무관심척해 보이지만 그래도 다 볼 건 보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언행 심사를 주인이 다 주시하고 있었다. 근데 요셉은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아주 열심히 충실하게 극진히 섬기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까지 삼았겠죠. 가정 총무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주인의 식료 외에는 간섭할 것이 없고 주인의 아내 외에는 금하는 것이 없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왕실 경호실장의 집에서 경호실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노예 가운데서 가장 높고 편안한 위치로 승진이 되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승진하고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근면했고 성실했고 명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됩니다. 머리 믿고 그죠? 얕은 수를 쓰거나 속임수를 부리거나 그런 척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신속하게 배워서 듣고 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고 조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다반사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죠? 우리가 외국에 해외 나가면은 바보가 돼요. 뭐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빠르게 배워가지고 모든 재반사를 잘 처리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청년이었다. 그 모든 일을 보디발이 보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인간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요셉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만큼 금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있겠죠. 인간적인 요인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뭐겠어요? 신적인 요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요셉의 야훼라는 신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그 말에 넘어가죠.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하겠다 말씀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하나님도 보디발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5절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까지 미쳤다. 예, 결국은 그죠? 예,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까지 미칩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의 삼촌 라반이 또한 그 집에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된 걸 봅니다. 요셉은 지위의 승진과 안전함을 얻은 복을 받았고 더불어 잘생긴 용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의 얼굴과 신체에도 미쳤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모습 보면 어때요? 막 해처럼 얼굴이 밝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얼굴 찌푸리고 찡그리고 그죠? 그렇게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6절 후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기록됩니다. 10년 동안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어느덧 17살짜리 청년이 27살의 청년이 됩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건장한 체격도 갖추게 되죠. 요셉은 키가 크고 어깨도 부러지고 단단한 근육도 가진 그런 미남이었다. 하나님은 시험의 상태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두 번째인 단계 시험의 단계로 넘어가는 원인이 또한 되기도 해요. 그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아주 잘생겼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 일도 있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잘생긴 용모가 결국은 시험의 단계.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고 전혀 간음에 그런 것에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7절이죠.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불길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주인은 보디발만 요셉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역시 계속 요셉을 바라봤다. 각도가 달라요. 그죠? 보디발이 바라본 것과 아내가 바라본 것은 다릅니다.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참 크고 잘생겼다 하고 호감 있게 바라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성적인 윤리감이 결여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발견된 석비에 새겨진 글 가운데 보면 애굽의 여인들을 수치로 모르는 여인들이다 라고 써있어요. 샤멜리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효리가 아주 난잡한 여인들이었다. 물론 오늘날 이집트의 여인들이 정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죠. 39장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보디발의 아내도 뭐 그런 류의 비슷한 뭐 특별히 놀랄 일도 결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용모가 잘생긴 27살의 노예 청년, 그 청년을 가정 총무로 두고 있었으니까 주인의 아내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유혹이 생겼겠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아마 눈짓을 했을 것이고 말로 유혹하는 것도 모자라서 옷을 잡아당기면서 끌어당겼겠죠. 유혹의 그 프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마귀의 괴계는 수시로 이런 작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형들을 사주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 가정 총무로 승진을 하고 복받는 모습을 보던 이제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음란히 틈을 타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하여서 요셉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단이 유혹이라는 태클을 걸어온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의 죄를 지을 때 굳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단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못하러 사단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단이 유혹을 해옵니다. 크게 유혹하죠. 그러므로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긴장하고 항상 그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단도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을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쓰러뜨려 거꾸로 드리고 싶은 승부욕이 발동을 한다는 거죠. 성도의 영혼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옵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경계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 은혜와 복을 받고 이만하면 됐다 안심하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은혜와 복을 이후에 더욱 받은 이후에는 경계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강력한 유혹. 이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웠습니다. 27살의 독신의 청년, 거기다가 혈기가 완성한 청년, 타국으로 팔려온 노예 신세였으니까 뭐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더구나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적인 그러한 문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 해도 그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요셉을 유혹하는 상대는 보디발의 아내, 권력자죠.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동안 누려온 모든 복을 한순간 다 뺏기고 그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강력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둘째는 반복적인 유혹, 강력한 유혹, 반복적인 유혹.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하루 이틀이야 어찌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매일매일 만납니다. 한 달, 2달, 1년 내내 날마다 유혹하고 옷을 붙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었다. 셋째는 또한 은밀하기까지 합니다. 11절에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때를 또 틈을 타죠. 이런 상황에 다가온 유혹,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서로 입을 다물고 무덤까지 가지고 비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은밀한 유혹이 옵니다. 네 번째, 간접적인 유혹이 아니라 노골적인 직접적인 유혹으로 다가왔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노골적인 유혹. 27세에 요셉이 이런 유혹을 받고도 물리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혹이 강하고 노골적이어도 요셉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인간적인 이유도 있고 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했죠. 확정되었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영어로 My heart is fixed 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훼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확정된 마음,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나는 오로지 야훼만 섬기고 살겠다. 이런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요셉의 마음이 바로 이런 확정된 마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 그것은 신적인 이유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으로 임재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다. 요셉은 언약적인 임재로 인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 있으면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자 고난이 당연히 찾아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건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상태에서도 또한 요셉과 함께합니다. 창세기 39장으로 보면 13절에서 23절에 요셉이 경험한 고난의 상태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고난의 상태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상태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유혹의 상태에서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물리치면 물리친 것에 대한 공격이 오기도 하고 그저 상처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절대 그걸 건너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요셉이 옷을 잃어버릴지언정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옷보다는 양심을 중요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붙는 정욕은 사악한 분노로 결국 점령 못하면 못 먹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재 뿌리는 격이죠. 정욕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또 직무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니까짓 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속에 생긴 사악한 분노가 요셉을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14절에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자신을 겁간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아주 교활한 여자. 소리를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반박과 부인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교활하고 영리한 중상모략. 이 여자는 남편 보디발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내의 말을 또한 100% 안 믿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 시기대장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는 현장에 사실은 즉결 그냥 처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디발이 모함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은 사형 집행이 아니고 그 옥에 가두는 거, 분리를 시켜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셉에게 10년 동안 되게 충성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아내가 너를 이렇게 모함하니 죽일 수는 없고 말을 또 안 들어주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 또 오죽이나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다 가둬놓는 것 자체가 요셉을 보호하는 꼴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빼내서 좋은 데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다 가둬줍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만 바치는 감옥이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기 그 집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강도나 살인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옥살이를 한 게 아니라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대대로 감옥으로 가둬놓은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어쩌면 반신반의했기 때문이 아닐까. 요셉은 죄수의 몸이 되어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로 보호를 받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만나 바로 왕과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에 들어가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격리시키고 나중에는 그죠? 2년 동안이나 조그만 집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그 분리를 시켜주십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아서 감옥 내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셨죠?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쇼생크 탈출. 거기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교도소장의 돈을 모두 관리해 주다가 나중에 탈옥해서 그것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쇼생크 탈출의 죄수처럼 되었다는 것, 감옥의 재반 시물을 모두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그죠? 신뢰를 받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정 능력이 탁월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행정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행정 능력도 있기는 했겠지만 왕의 죄수로 가두는 감옥이니까 그곳에는 아마 행정 전문가, 행정학 박사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왕의 죄수들이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을 선택을 받은 것은 신적인 이유, 하나님의 섭리였다.
23절에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형통은 영어로 success, 그죠? 예, 성공.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 요셉의 삶은 축복의 상태, 유혹의 상태, 고난의 상태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죠. 땅에 태양빛만 내려쬐면 사막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태에 처해도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자문해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적인 임재로 함께 해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언약적인 임재로 함께 하신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안쓰러워요. 그죠? 예수를 믿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아무리 눈앞이 캄캄한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그저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선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그죠? 이미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넷째 형 유다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함께한 백성이었다고 나타나 있죠. 창세기 39장에 요셉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함께한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팔아먹고 바람을 피운 사람, 결국 뭐에 빠진 거예요? 음란마귀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유다에게 임하는 언약적인 임재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그래도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결국 복을 받긴 했지만 과정이 고통이고 그리고 사망의 과정을 막 통과합니다. 아들들이 죽는. 이처럼 유다같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징벌로도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셉처럼 올바르면, 그리고 그저 우리 몸 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음란의 사단마귀를 물리치면, 승리하면 이 복과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39장의 교훈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 형통을 누릴지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항상 요셉처럼 바르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확정되었네. 찬양 다시 하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고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